오늘 말씀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이상하게 나의 삶이 부유해진다. 그것은 이제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 되겠죠. 무엇에 부유하냐? 무조건 부유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에 부유한가가 중요하겠죠. 결론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부유하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부유함을 얻지 못하면 늘 허덕거리며 삽니다. 쉽게 말하면 부유하다는 것은 플루시오스란 말은 이제 채워졌다는 거죠. 꽉 채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삶에 다른 욕구가 없어요. 만약에 부유하지 못하고 텅 비어 있다면 갈증이 생기고 갈망이 생기죠. 그 갈망과 갈증이 땅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갈망과 갈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좀 잘 된 사람이 있으면 부럽고, 더 가진 사람이 있으면 괜히 내가 기죽고, 그 왜 그러냐면 부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 삶이 주님의 은혜로 부유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우리가 여러분 세상 보면 나보다 똑똑한 사람, 잘 사는 사람, 잘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거 보고 기죽고 살면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나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원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원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나라 성경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은혜 언약이라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언약의 근거에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 따라서 주고 싶을 때 주고 막 뺏고 싶을 때 뺏고 하나님이 엎었다 뒤집었다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언약의 근거에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선민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축복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언약의 내용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왜 은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런 은혜를 베푸는데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거 이전에 나 같은 죄인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의 두 번째의 교리가 뭐냐면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데 조건 없는 선택을 해 주셨다는 거죠.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1번 첫째가 뭐예요? 전적인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total depravity라고 하는 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데, 이 타락한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부유한 사람이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프리빌리지가,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아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여호와란, 제호바라고 하는 이 여호와란 말의 그 히브리 말을 야훼 또는 야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음가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은 못 불렀어요. 그래서 야훼란, 여호와란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로 바꿔 불렀어요. 그 아도나이가 영어로 로드죠. 로드.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다 주님으로 바꿔 불렀어요.
그것을 신약에 번역할 때,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퀴리오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주님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을 붙일 때 항상 바울 서신에 보면 주자를 붙이는데 그 주가 뭐냐면 바로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로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불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또 그것을 아는 사람이 부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부유한 삶이다. 땅에 있는 것들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결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이제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부유한 사람의 특징인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는 계시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계시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이제 계시적 지식이라 하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이 바로 계시적 지식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이 계시적 지식이죠. 그거는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을 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에서 내가 체득되어지는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환경이 찾아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여수름과 같이 올곧은 정신으로, 올곧은 믿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신앙의 전쟁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 계시적 지식이 없으면은 혼란스러워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런 말을 해주고 저기서 말하면 왔다 갔다 하다가 헷갈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이 계시적 지식을 이제 에피그노시스라고 그래요.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명확하게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내 삶의 틀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그 복음성에 그런 말, 확정되어 싸우니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노크하고 들어가도 되나요?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마구잡이로 들어와서 내 생각과 내 삶을 완전히 다 뒤집어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이도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뽑아야 되는 거예요. 전봇대도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전봇대도 흔들리면 뽑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계시적 지식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그 교육철학 개론에 보면은, 교육철학 개론에 그 지식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지식을 이성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 이성적 지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판단력과 내 분별력과 내 비판 능력을 총동원해서 종합해서 내가 내린 결론이 이성적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게 다 이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비판의식과 판단의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미래를 추리를 하는 거예요. 추리를 해서 내가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 그게 이성적 지식이에요. 두 번째 지식이 뭐냐면 경험적 지식이라고 해요. 그 경험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병든 걸 통해서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설명해 준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지식은 감각적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운동선수가 야구 우리나라 유현진 선수가 미국에서 메이저리그에서 방어율 1위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그
타자가 공이 날라오는데 공을 치는데 그거를 맞히는 사람이 있고 못 맞히는 사람인데 그게 뭐냐면 감각의 차이입니다. 제가 그 고속도로 가다 보면 휴게소에 야구장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 딱 한 번 야구장에 가서 나도 500원인가 넣고 한번 휘둘러 봤어요. 한 번 맞췄습니다. 이상하게 맞출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날라오는데 헛방망이 휘두르는 거야, 헛방망이. 근데 내 다음에 누가 딱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딱탁 맞추는데 공을 오른쪽으로 보내고 왼쪽으로 보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배트를 치더라고요. 그 배트를 치는데 공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 야구 선수인가? 잘하니까 보기는 좋더라고. 잘하니까 보기는 좋더라고. 그게 뭐냐면 감각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각의. 그것은 한 번 해가지고 그런 감각이 익혀지는 것이 아니고 반복했을 때 그런 감각이 내 몸에 체득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 이성적 지식이 있고 경험적 지식이 있고 감각의 지식이 있는데 하나 더 보태서 성경인 이 지식을 계시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적 지식. 이것은 하나님을, 이거 똑같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적 지식이 내 안에 내게 임하면은 쉽게 표현해서 내 이성의 지식에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아도 내 경험적 지식과 내가 경험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아도 마치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경험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계시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적 지식인데 그것조차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 지식을 계시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내가 얻었던, 땅에서 내가 배우고 익혔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그 지식이 계시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지식이, 이 에피고노시스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걸 안 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나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다 갔다 그냥 다니는 수준에 끝난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선민인 것을 내가 안 되니까요.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알아요. 믿어지는 거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 안 했는데도 주님에서 뭔가 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자꾸 이런 영적인 부흥이 내 안에서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 그 십자가의 이중적 의미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지셔야 됐다?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뭐가 달린 거예요? 내 죄가 달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내 삶의 가치라고 하는 거죠. 아니, 내가 얼마나 소중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가? 그 정도로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중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란 것을 그 십자가가 말하고 또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 십자가가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함부로 굴리지 않습니다. 함부로 놀리지 않아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절제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내가 아는데 뭐 여기서 이래라고 한다고 해서 그러고 저기서 저래라고 한다고 해서 그럽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딱 선명하게 내 삶의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먹이를 줘도 나쁜 건 내가 거절하고 좋은 것만 먹어. 여러분, 음식 먹을 때도 여러분 건강식을 먹잖아요. 몸에 좋은 것만 골라 먹어.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이 나쁜 걸 골라 먹어. 원망불평 골라 먹고 이런 사람은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 북아메리카에 체로키 인디언이라고 한 이 부족이 있었는데 체로키 인디언의 그
이 사람들의 그 자녀들한테 가르쳐주는 얘기가 있대요. 뭘 가르치냐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우리 안에 두 마리의 늑대가 사는데 한 마리는 열등감이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비판하고 남을 욕하는 그런 늑대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늑대는 사랑하고 평화롭게 살고 기뻐하고 자비롭고 친절하고 이런 늑대가 있다. 그랬더니 애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두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러더니 그 두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불만하는 그 먹이를 주는 사람은 그쪽으로 삶의 자세가, 삶의 태도가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의 늑대인 것처럼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온유와 친절과 자비의 그런 먹이를 주는 사람은 또 삶의 자세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지금 여기서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첫 번째 늑대는 내 삶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 늑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부유한 사람은 내 안에 철저하게 성경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처럼 부정적인 게 내 안에 들어오면 빨리빨리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빨리 절제하고 그런 것들을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더 부유하고 더 풍성하게 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풍성한 삶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가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해서 풍성한 삶이 나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나의 풍성한 삶을 망가뜨리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도둑이라고 그랬죠. 도둑이 뭐예요? 사탄이라, 사탄.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런 것이 없으면 좋은데 성경에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실존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실존하는 그 악한 존재가 나한테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나한테 말을 걸고, 아니 어떤 때는 나한테 말도 없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쥐락펴락할 때가 있다는 거죠. 거기 휘둘리면은 내가 가졌던 은혜 다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중요해요? 받는 게 오래 가는 것 같아? 쏟아내는 게 오래 가는 것 같아? 받는 게 훨씬 여러분 어렵습니다. 오래 가요. 그런데 쏟아내는 거는 어떻게 이렇게 잘합니까? 순식간에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은혜스러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마귀가 집어내가지고, 그 왜 그러냐면 은혜 쏟아내면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첫 번째 늑대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명확하게 아는 그 지식이 바로 계시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계시적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6절 말씀, 오늘 본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아멘. 끝에 보세요. 이 은혜를 그대로 뭐하게 하라? 이 은혜를 성취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실천하는 의미를 얘기해요. 지금 본문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그 당시 모교회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모교회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모교회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금 운동을 펼쳤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6절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도로 여러분에게 가서 이미 시작한 그 은혜로운 모금 사업을 마저 끝내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모금 사업을, 근데 그 앞에 수식어를 은혜로운 모금 사업을 끝내라고 권했습니다. 누구한테요?
바울이 간 게 아니고 디도한테 가서 시킨 거예요. 뭐라고? 쉽게 말하면 돈 걷어오라고 시킨 거예요. 여러분, 돈 주는 게 어려워요? 받는 게 어려워요? 받아내는 게 어렵죠. 주는 거야 그냥 기마이 쓴다고 막 확 줘버리면 되는데, 받는 거, 그것도 내가 꿔준 것도 아닌데 이 헌금을 걷어오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도에게 그렇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무한테나 시키겠어요? 아무한테나 시킵니까? 그리고 아무나 그런 명령을 받아서, 그런 부탁을 받아서 순종합니까? 디도였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에요. 그리고 받아오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받기만 하고 살았죠.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100% 받기만 해요. 여러분, 아기 태어나가지고 똥오줌 싸고 그런 거 다 기저귀 갈아주고 또 어떻게 해줘야 돼요? 먹여줘야 되잖아요. 해가지고 입에다가 먹여주고. 그리고 걷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애가 일어나서 걷고 유치원에 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까지 거의 모든 걸 부모가 뭐 해야 돼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 될 때까지는 100% 받으면서 자라요. 그런데 자, 이제 받으며 자랐어요. 이제 자기가 돈을 벌었어. 직장인대로 돈을 벌어. 이제는 뭐 해야 될 때요? 줘야 될 때야. 그런데 그게 주는 게 쉬울까요? 그 부모님 생일 때 보면 아는 거예요. 생일 선물을 사야 되는데 이거 살려니 아까워 막. 이거 내가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는데 이게 아까워. 왜? 받기만 하고 살아왔고 한 번도 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다는 것도요, 상당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성숙한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절대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부자가 되면 구제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많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드려요, 못 드려요? 여러분 같으면 드리겠지만 공통적으로 목사님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얘기하다 보면 부자들이 헌금을 못 한다는 거예요. 돈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못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난한 지역에서 헌금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이제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그 당시 기득권층인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이 유태교였어요. 유태교였기 때문에 그 당시 새로 생긴 신흥, 어떻게 보면 종교인 기독교인들, 프로테스탄트 아니지, 그 교회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데 이 정부로부터 쉽게 말하면 구호품이나 이런 걸 받잖아요. 그러면 같은 유태인들에게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한테는 절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실직을 하고 어려우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 도웁시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해서 마케도니아 교회가 참여하고 빌립보 교회 참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참여하고 그런데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가장 부자 교회인 고린도 교회가 요즘 말로 쌩까고 있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를 보내가지고 합시다. 그게 바로 오늘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형제들아, 고린도 교인들한테 말하는 마케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그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연보에 많이 참여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참여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교회는 정말 가난한 가운데서도 넘치는 연보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3절에 보니까 힘에 지나도록 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형편인데 다른 사람을 그렇게 도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진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공교회란 말을 제가 여러 번 썼는데, 우리가 교회는 공교회적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 교회만 살아야 된다 아니고 다른 교회도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교회 중심이라는 거죠. 내 교회, 우리 교회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그 어려운 교회를 뭐 해야 돼요? 같은 교회로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보면 30개가 넘는 교회와 기관과 선교지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이 뭐가 와야지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비가 와야지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선교비를 100% 선교비만 쓰나요? 아니에요. 생활비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요. 생활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선교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안 살아와서 몰라요? 그거는 선교사님 하기 나름이지. 선교사님 하기 나름이에요. 각 기관에 선교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선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들이 있어요. 그 개척교회들이, 여러분, 그 시골에 가면 개척교회 여러분 많이 가보셔서 알겠지만 노인분들밖에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분들이 수입이 없잖아요. 수입이 없으니까 헌금이 있어요, 없어요? 헌금을 못 하신다고. 그런 상태에서 거기서 교회 목사가 계속해서 목회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는 거네. 그 공교회적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교회들을 도와야 된다는. 그 일본의 고베 신학교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그 고베에 있는 그 고베 신학교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 전통 있는 신학교입니다. 그 고베 신학교 갔을 때 학생이 6명인가 그랬어요. 6명인데 그 6명 학생을 위한 가족 기숙사, 총각 기숙사가 따로 있더라고. 그리고 교수님이 7명인가 8명인가, 학생 숫자보다 더 많아요. 그 6명을 키우기 위해서 총회에서 전부 총회에 있는 개교회들이 매년마다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약 10억 정도의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그 학생들을 키우는 거예요. 한국 같으면 상상을 못해요. 한국 같으면 6명, 학교 접어. 학교 간둬버려. 6명 가지고 뭘 해? 이게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선교할 때도 이게 막 부흥이 돼야 돼.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사진 찍어갖고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국에서는 자꾸 뭘 요구해요? 머리 숫자가 많은 걸 요구한다고.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born-again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순수하기 시작하면서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되고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교회가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왜 타락했다 그랬어요?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버리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가 고위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공무원 중심으로 해서 관직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신앙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잔뜩 들어와서 이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은데 십자가 없는 사람들만 꽉 찬 거예요. 십자가 없는 사람들, born-again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나니까 교회 숫자는 많은데 거기서 이상한 짓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중세 타락의 역사입니다. 중세 타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적인 그 지식이 있는 사람, 계시적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는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 은혜를 갚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커요, 작아요? 근데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못 갚았어요? 그러니까 오래 사셔야 됩니다. 평생 갚아도 못 갚으니까 살아있는 날 동안에 내가 받은 은혜 갚게 주옵소서. 조선 중종 때 우리가 청백리로 유명한 반석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원래 노비입니다. 노비. 근데 그 주인의 집에, 이찬판 집에 종으로 태어났어요. 노비로 태어났는데 이 머리가 똑똑한 거예요. 비상한 거예요. 그 주인 아들하고 같이 노는데
주인 아들이 공부할 때 옆에 가서 하늘천 따지자 할 때 옆에 가서 들으면서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주인 아들은 들으면 잊어버리는데 얘는 완전히 다 외워버려요. 그래가지고 주인 아들이 책을 가지고 딱 그러는데 그 책을 잠깐 좀 볼 수 있겠냐고. 그래가지고 하루 몰래 빌려봤어요. 빌려봤는데 그 책을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니까 나중에 이찬판이 자기 아들을 보면서 반석평을 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테스트해 본 거예요. 불러다가 너 그걸 어떻게 깨우쳤냐? 그랬더니 주인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 귀동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테스트를 딱 해보니까 이게 완전히 천재급이야.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했냐면 노비 문서를 없애버려요. 노비 문서를 없애주고 이 반석평을 양반집에 양자로 입적을 시켜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반석평이 나중에 과거 시험을 봤는데 과거급제에 합격을 한다니까요. 과거급제에 합격해서 잘 나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형조판서 자리까지 올라가요. 형조판서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이거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면서 이찬판 집은 망했어요. 망해서 그 아들 이호성이 거지가 돼가지고 거리를 떠돌면서 구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석평이 형조판서가 되어서 가마를 타고 거리를 쫙 갔는데 앞에 누가 보여요? 자기 주인 이호성이 거지 몰골을 하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모른 척하고 슬쩍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마에서 내려가지고 이호성한테 무릎을 착 꿇고 주인님 접니다 이러는 거예요. 형조판서가 대감이. 그러니까 전보다 주변에서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거짓몰골을 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형조판서가 엎드려서 절을 한 거예요. 저는 주인님의 종인 반석평입니다. 넙죽 엎드려 절을 하니까 자기 신분이 이제 들통이 난 거지. 그 당시에요. 아무리 피눈물 흘려서 그 자기 신분을 쌓았어도 그 원래 노비 출신은요 모든 관직을 다 박탈시킵니다. 삭탈관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군망상했다고 해서 이걸 능지처참하는 겁니다. 어디 노비가 양반이 됐다고 거기 여지 자리까지 올라오냐.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 그 당시에 조선시대는 태어날 때 신분은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조정에 군신들한테 알려져가지고 막 상소투서가 올라가는 거예요. 신분을 다 박탈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반석평이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냈는데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반려를 시켜버렸습니다. 반려를 시키고 그 원래 주인 이호성을 불러다가 사홍원 별자에 벼슬을 줘요. 벼슬을 줘서 다시 양반으로 복귀를 시켜버려요. 이런 미담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그 집에서 노비로 태어났지만 그 집에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아버지가 자기를 노비 문서를 없애주고 양반 집에 아들로 입적을 시켜줬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우니까 자기가 형조판서라는 신분도 잊어버리고 거짓말고를 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엎드려 절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은혜를 알고 실천한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은혜 받은 게 얼마나 큽니까? 은혜 받은 데도 하나님 앞에 모른 척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까 말했는데 쌩깐다고 모른 척하고 아닌 척하고 또 아니면서 또 긴 척하고 아주 웃긴 게 인간들이에요. 진짜 인간은 간사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 받은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전해진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니까 당신들이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갚는 걸 은혜라고 하는데 그 은혜란 말의 뜻이 뭐라고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기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은혜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은혜에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에 부유한 사람.
그 본회포가 말한 대로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에 기독교인들이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을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문제는 값싼 은혜에 집착해 있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용서, 회개도 안 했는데 용서하자는 거예요. 고백이 없는 세례, 예수 믿지도 않는데 무조건 갖다 막 세례 주는 거예요. 교인 숫자 늘린다고. 십자가 없는 은혜, 여러분, 십자가 없는 은혜가 은혜입니까? 그는 은혜가 아니에요. 희생이 없는 제자라고 말하는데 희생이 없어요. 희생이 없다고. 복음의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값싼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값비싼 은혜예요. 그 값비싼 은혜의 가치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의 무게가 바로 십자가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고 살리고 천국 자녀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면 내 가치가 바로 십자가의 가치라고 하는 거죠. 그걸 아는 게 바로 계시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내가 이 은혜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여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은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의 팔복처럼 뭐라 그래요?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뭐하다? 뭐에 줄이고요? 의에, 그냥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줄인다는 말은 페이논테스라 그래요. 마카리오 허이 페이논테스카이 딥손테스텐디카이 쉬넨 그래. 페이논테스라고는 이 줄인다는 것은 마치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뺑 둘러싸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성문을 굳게 잠그고 거기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식량이 다 떨어졌어.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배고파요. 배고프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애를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애를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그 상태, 그렇게 배고픈 상태, 하나님과의 의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배고픈 상태가 되는, 나중에 왕이 그 얘기 듣고 막 옷을 찢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의 때문에 내가 those who hunger, 굶주린 사람이 되고, thirst, 목마른 사람. 그 목마르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건 뭐냐면 몸에서 물이, 수분이 다 빠져나가니까 타는 갈증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혓바닥에 입천장이 달라붙어. 혓바닥에 입천장이 딱 달라붙어서, 여러분 병이 들고 여기 목이 가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설교할 때 어떨 때 물을 자꾸 마시는 거는, 어떻게 설교를 자꾸 하다 보면 이 혓바닥에 입천장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통증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가 봐. 젊었을 때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보충해 주려고 수분을 섭취하게 자꾸 물을 먹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기 물 있어도 물을 안 먹었어요. 이 물을 왜 갖다 놓나 이랬어요. 근데 나이 먹으니까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자꾸 물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70%가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물통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수분이 쫙 빠져나가니까 혓바닥에 천장이 달라붙어요. 쉽게 말하면 상태가 그래. 의를 위해서 그렇게 줄인 상태, 그렇게 목마른 상태가 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호티아우토이 콜타 세손타이라 그랬어요. For they will be filled. 꽉 채워준다는 거예요. 배부를 것임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배부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꽉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게 부요함입니다. 이런 부요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꽉, 우리나라 그런 말이잖아요. 곡간에서 인심 난다고. 따릅시다. 곡간에서 인심 난다. 하다못해 물질도 많으면요, 자꾸 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처럼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은 자꾸 사람들한테 이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은혜의 사람이에요. 뭐 입만 열면 불평이 떠나가고 원망이 튀어나가고 이런 사람은 은혜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 은혜로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를 잃어버려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9절 한번 읽어보세요. 8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된 것은 나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저와 여러분 이미 뭘 얻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끊어야 될 것을 뭐 해야 된다? 끊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소니 드멜로라고 하는 분이 그 짤막한 그 글을 쓴 1분 지혜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그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도박을 하다가 2층에서 속임수 도박을 하다가 붙들렸어요. 그래가 시간 두들겨 맞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 사람을 2층에서 내던졌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코가 부러지고 팔다리 부러지고, 그래서 간신히 살아서 수도사를 찾아와서 내가 지금 2층에서 도박하다가 붙들려가지고 거짓 도박하다 사기 도박하다가 붙들려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수도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앞으로는 2층에서 하지 말고 1층에서 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도박하는 사람은 아니 이제 끊고 이제 새로운 삶을 출발하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왜 1층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수도사가 그래요. 당신 얘기해도 또 할 거 내가 뻔히 아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2층에서 해서 떨어져가 잘못하면 죽으니까 1층에서 하라고 그렇게 말한 거라. 그만큼 손 씻는 게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앙과 의심과 이런 거 떨쳐버리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끊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만이 이것을 끊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부유함이 이루어지면, 꽉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그런 것들이 나한테 들어올래도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한 삶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주홍과 같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며 진홍과 같은 죄를 흰옷같이 맑게 씻겨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